네, 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오늘은 예수와 노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혼란했던 춘추 전국시대 공자, 맹자, 묵자, 한비자 이런 사람들처럼 아주 적극적인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소극적으로 속세를 멀리한 사람들도 있었죠. 이른바 은자들. 지난 시간에는 양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은자의 대표주자라고 부를 수 있을 법한 사람, 노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자, 이름은 노담입니다. 노담. 초나라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571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471년에 죽은 것으로 정리를 해요.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주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을 도덕경이라고 하고 노자 철학의 창시자이며 무위자를 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자는 중국 철학사와 사상사에서 우주의 기원과 우주 만물의 생성 이런 것들에 관해서 처음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힌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노자의 사상은 노자 이후 장자에 이르러서 노장사상으로 체계화 혹은 심화되어서 중국 철학사와 사상사는 물론이고 중국 문화 전반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노자와 장자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의견이 좀 우세하긴 합니다. 도가는 훗날 이렇게 도교라는 신앙체계로 발전이 되었는데요. 도교에서는 노자를 시조로 받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기는 했지만 사실 노자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언제 어디서 생을 마감했는지 도덕경이 진짜 노자가 쓴 것인지는 모든 것이 불분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자가 공자보다 더 일찍 태어난 사람이라서 공자가 노자한테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긴 해요. 어떤 기록은 노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아주 많은 현명한 사람들의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이 그것이 바로 도덕경이라는 말도 있고요. 어떤 은자들의 집단을 말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노자의 고향이라고 하는 중국 하남성 쪽에 가보니까 노자에 대한 신화를 벽에 쫙 둘러 그려놓았어요. 제 기억하기로는 태어나고 승천하는 게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일화와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이 노자는 전한시대 역사가인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정리한 기록을 따라서 그렇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기록에 따르면 주나라 왕실 도서관장을 이 노자가 맡아서 일을 했었대요. 그런데 깨달은 바가 있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소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해요. 기록에 따르면 주나라 왕실 도서관장을 맡아서 일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소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나라는 동주시대의 주나라인데 춘추 전국시대가 한창인 때예요. 아마도 춘추에서 전국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주나라가 주위 나라들과 함께 있지만 패권을 이미 잃어버린 채로 껍데기만 남아 있었고 주위 제후국들이 득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소를 타고 유유히 떠났는데 생각해보면 아마도 예전에는 건실했던 주나라가 주위 제후국들의 찍소리 못하게 된 것이 원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어쨌든 그때 성문직이었던 윤희라는 사람이 떠나던 노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졸라가지고 부탁해가지고 노자가 마지못해서 그 자리에서 써내려간 글이 있는데 그것이 도덕경입니다. 이 도덕경은 총 5,000개의 한자로 된 글자로 되어 있고요. 노자가 썼다고 해서 중국 현지에서는 라오즈, 노자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총 81편이 있는데요. 첫 번째 1편에서 37편까지를 도경이라고 하고요.
38에서 81편까지를 덕경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보통 도경은 삶의 원리를 담고 있고 덕경은 실천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분류를 해놓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책은 이 덕경과 도경을 뒤집어서 반대로 배치를 해놓았기도 해요. 노자 인물에 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그가 말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노자는 일체의 인위적인 행위를 부정하고 무위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했죠. 여기서 말하는 인위라는 것은 사람이 꾸며낸 것, 만들어낸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주로 예의범절, 법, 겸해 이런 것 같이 사람이 사람을 통합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잘 살아가기 위한 그런 규칙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동주시대 주나라 왕실 도서관장을 역임할 정도인 이런 사람이 이런 규칙에 통달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송두리째 부정했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정했다기보다는 그 규칙보다 큰 어떤 시대적인 사조의 흐름이 있어가지고 그 규칙들은 계속 변하고 변하니까 그냥 그 큰 질서를 따라라. 그 규칙의 의미를 늘 되새겨라. 다시 말해서 큰 도를 따라라 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냥 그 노자가 규칙들을 거부했다면 오히려 장자의 소유유가 말하는 것처럼 끝없이 뻗어나가는 걸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자는 오히려 그 반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말했거든요. 마치 플라톤이 이데아를 말한 것처럼요. 그래서인지 노자를 통치자의 최고 이론가로 보기도 합니다. 도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 어쨌든 다 부질없으니까 하나로 통합하라는 그 말로도 연관이 되기도 하고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실제로 노자 도덕경 중에서 최고의 임금과 최악의 임금에 대해서 4가지로 나눠서 말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노자의 도와 무의 자연에 대해서는 아마 영화 관상을 참고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영화 마지막에 배우 송강호 씨가 다 잃었잖아요. 직위도 잃고 하나뿐인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배 생활을 하는 와중에 하는 대사가 있죠. 자신은 사람의 얼굴만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요.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라고 말이죠. 사실 바람을 보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역모를 일으켜서 성공한 당신들은 그냥 잠시 높은 파도를 탔을 뿐이고 우리는 쓸려가고 있을 뿐이고 그리고 높이 올라가는 파도는 언젠가는 부서지기 마련이다 라고요. 노자가 도덕경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말은 아마도 모든 것은 시대가 변하면 또 바뀔 것이기 때문에 삶의 원리인 도, 그러니까 자연의 큰 흐름, 태어나면 죽죠. 흥하면 쇠하고 반대로 죽으면 태어남이 있고 쇠하면 또 흥함이 있는 그런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사는 것이 옳다라고요. 그런 말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서 그것만이 옳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저것 아우르는 사람이 되라는 말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라는 것에는 시대가 흐르는 것처럼 한계도 없어요. 고정됨도 없고요. 그냥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 거대한 자연의 흐름,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우주적인 도, 그 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노자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도덕경의 몇 구절을 읽으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읽어보는 것은 좀 지금 한계가 있고요. 나중에 도덕경을 한 장씩 읽어가면서 성경 말씀과 비교해 볼 때 보기로 하고 지금 제가 볼 때 그래도 이것은 중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소견을 가지고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자 1장, 도덕경 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도라고 부를 수 있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며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참된 이름이 아니다. 없음은 천지의 시작을 일컫는 것이고 있음은 만물의 어미를 일컫는 것이다. 그러므로 없음으로서는 항상 그 신묘함을 보고 있음으로서는 그 드러난 것을 본다. 이 둘은 하나에서 나왔으되 이름이 다르다. 다 같이 현이라고 부르니 현묘하고 현묘하여 모든 신묘함의 문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는 아닐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 오랜 부부 사이에서도 얘 이랬었나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지식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축복을 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믿겨질 때가 있다가도 한없이 냉정하고 차가운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확무어하게 공의로우신 분인 것 같다가도 공의는 개뿔하는 그런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시각각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그 시시각각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 그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은 아니게 되죠. 그래서 전도서에는 시절을 따라 변하면서 사람이 감히 알 수 없게 해놓으셨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자 2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천하의 모든 사람이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알고 있으면 이것은 벌써 미움일 뿐이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선을 선으로 알고 있으면 이것은 벌써 선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자, 단순하게 미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지금도 현재도요. 나라마다 다르죠. 과거 세상 최고의 미인이었다고 하는 사람도 사실 알고 보면 지금의 미적 기준과는 사뭇 다르죠. 미적인 기준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 다르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콕 집어서 절대적으로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기준으로 해서 아름답다라고 정의해 버린다면 거기에 반대되는 추하다 이런 개념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름답고 추함이 가려집니다. 이런 사고로 이제 편가르기가 시작이 되고요. 마침내는 사람들 마음속에 미움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쟤는 아름다워서 미워, 쟤는 추해서 미워,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선악의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시대적인 사조에 따라 혹은 거기에 영향을 받은 내 사고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버리고 그저 큰 흐름을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라 라는 말이겠죠. 자, 그리고 노자 8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아주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최고의 선에 있는 사람은 머무는 곳으로 땅을 최상으로 여기고 마음가짐은 고요한 연못을 최상으로 여기며 선한 사람과 더불어 하며 말에서는 믿음을 최상으로 여기고 바르게 함에 있어서는 다스리는 것을 최상으로 여기며 일에서는 능력을 최상으로 여기고 행동에는 시의 적절함을 최상으로 여긴다. 오직 다투지 않으므로 따라서 허물이 없게 된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상선약수. 물은 그냥 이치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골이 있으면 모였다가 차면 또 흘러내려가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다 품고 내려가죠. 그래서 아주 더러운 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은 많이 모여서 세차게 흐르면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기도 하죠. 산사태나 뭐 그런 것 같이. 반대로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해요. 결국에 가장 낮은 곳까지 흘러내려와서는 고요하게 더러운 것들을 품고 있다가 그 더러운 것들을 가만히 내려앉히고 맑아집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말이죠. 이것이 가장 훌륭한 선함이라고 노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자꾸 생각이 나요. 예수님은 신학적으로는 아무런 말 없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갔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그 죄를 맑은 물처럼 만들었다. 그렇게 사했다라고 하니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가는 곳마다 기쁨이 피어나고 행복이 자라나게 했다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노자 17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고의 지도자는 사람들이 단지 그의 존재만을 아는 정도의 지도자이고 그 다음은 사람들이 친밀감을 느끼고 존경하는 지도자이고 그 다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지도자이고 최하는 사람들이 경멸하는 지도자이다. 지도자가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 지도자는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준다. 지도자가 할 일을 해서 일이 잘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이라고 말한다. 세상 거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그렇죠. 이름을 알리고 업적을 알려야 돼요. 정치적으로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뜻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자는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누구라고 듣기는 들었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것이 최고의 지도자 상이라고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렇지만 노자가 말하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입고 자고 하는 것에 걱정이 없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 그저 자신들이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지 나라님이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요청하고 청원 넣고 조르고 시위까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가 가장 좋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만큼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우민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는 말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도덕경의 맥락을 보자면 우민 정책을 실행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아마도 시시각각 때에 따라서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알아서 잘 채워주었고 그런 마음이 백성들 하나하나에게도 심어져 있어가지고 그렇다라는 해석이 더 옳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신앙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각각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막 기도로 요청하고 조르고 절규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느 날 뒤돌아서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고서 앞으로도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인도하심을 체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저도 잘은 몰라요. 그리고 좀 알아보고 싶어서 알아가는 중이지만은 돌아보면 어느 한순간씩은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시겠지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저 지금 제가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것과 좀 연관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내가 다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당시에는 알 수 없는 그런 이끄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노자 58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정치가 대범하면
백성들이 순박해지고 정치가 분명하면 백성들이 다투게 된다. 화는 복이 의지하는 곳이고 복은 화가 숨는 곳이다. 누가 그 궁극을 아는가? 절대적인 올바름이란 없다. 바른 것이 기이한 것이 되고 선한 것이 요사스러운 것으로 변한다. 그래서 성인은 자신이 바르다고 그대로 하지 않고 영롱한 빛을 간직하고도 내비치지 않는다. 무엇인가 명확하고 명백하면 참 편하죠. 그냥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피치 못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명확하고 명백하면 시비거리가 돼요. 사정이야 네 사정이고 그래도 그렇게 했었어야지 하면서 비판하고, 그러다 보면 네가 해봐라 내가 해봐라 하면서 싸움이 나게 되죠. 자, 그러면 흐지부지 물에 물 탄 것처럼 술에 술 탄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어떤 규칙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규칙대로 살아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규칙이 절대화가 된다면은요, 누구나가 덕스러움보다는 날카로움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된다. 이런 좀 인간성이 결여된 상태랄까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요즘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율법을 자꾸 비판하게 되는데, 율법은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아주 유익한 것이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기준은 율법이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제사장 같은 사람들을 비난했던 것이 아닐까요?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도 당사자의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리고 성전세라고 해서 1년에 3번 정도 반드시 성전에 나오면서 바치는 세금이 있는데, 이 세금의 금액도 가장 최소한이라고 제가 배웠거든요. 사회계층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노동을 하더라도, 몸이 불편해서 일을 못하는 사람이 국어를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낼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 그 속에는 과연 어떤 뜻이 담겨져 있던 것일까요? 죽어도 이만큼은 꼭 내, 아니면 죄야, 이런 것일까요? 아니면 자, 이것은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으라는 거야. 그건 최소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던 걸까요? 기준을 세우고 기준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때에 따라 기준은 변하고 사라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소한으로,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되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자는 움직임보다는 고요함을 말했고요. 가득 참보다는 비움을 말했고요. 예쁜 것을 말하기보다는 질박함을 말했고, 강함보다는 약함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감보다는 돌아감을 더 높은 가치로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그리고 거대한 것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사라졌고요. 결국 남은 것은 이름을 붙이고 형상을 세우고 성전을 세워서 가두고 고정시킬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율법의 완성을 사랑으로 말하고 실천한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이등의 예지와 법과 겸해로는 가둬둘 수 없고 고정해 놓을 수 없는 진리가 있음을 노자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라고요. 그 도에 따라서 변해가는 전체를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선함을 찾아 행동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겠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이집트로 다 끌려갔지만,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방법과 형태를 변화시켜가면서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냉엄하기도 하지만 한없는 생명력을 주기도 하고요. 근엄하기도 하지만 참으로 아껴주는 그런 복잡하지만 분명하기도 한
그런 역설적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생활 속에 계시겠습니다. 노자는 도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억지로 이름을 붙여서 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은 도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그렇게 긴 것도 하나님을 딱 한 가지로 말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 놓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이겠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죠. 이미지를 고정시켜 놓지 말고 열심히 우리 알아가 봅시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